성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한자고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부르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나를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를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변함이 하나님 없는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를 향한 계획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모든 삶 맡겨드리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나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이 안녕하지 않은 영혼들 진짜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았죠. 힘내자. 이렇게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이후에 그 명량해전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말은 자신은 물론 함께한 병사들까지 사기를 북돋게 했고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말 결단이 없었다면 그리고 비관적인 생각과 말을 했다면 아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역사 속에서도 배우게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말에 대한 속담으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인데 있는데 여기에서 천냥은 굉장히 큰 단위의 돈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이 천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뜻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을 그것도 엄청난 액수의 천냥이라는 빚을 대신 갚을 수 있다는 이 말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학교나 집, 학원 여러 등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말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태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또한 언어를 달라지게 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말의 권세 또한 아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말 실수를 또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로 공동체 전체가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본연의 모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언어 생활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야고보서 2장까지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3장에서는 이 언어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 또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의 언어 행실이 중요하게 됨을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절제하는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호소했고 우리가 그것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나누었었는데 즉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행함의 측면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3장의 이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이기 때문인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지금 너도 나도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만큼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선생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일의 특성상 또한 그 실언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 실수할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 선생이라는 직업인데, 그래서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 사람이라는 뜻과 같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말은 구원받은 성도의 성품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 특별히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혀를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야고보는 또한 다음에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마치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또한 배의 키를 조작하는 것, 그리고 큰 숲을 태우는 작은 불씨와 같다라고 야고보는 표현합니다. 재갈과 키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인데, 만일 야고보가 오늘날의 글을 썼다면 자동차의 핸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요점은 혀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갈이 말의 방향을 정하고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 전체를 불태워버릴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7에서 8절에서는 인류가 모든 종류의 피조물을 길들였어도 자신의 혀만큼은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고 야고보는 단언합니다. 또 6절과 8절에서는 좀 더 강도 높은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또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고 난폭하여 걷잡을 수 없으며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실수를 줄이고 절제하는 언어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말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말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평생의 시간이 걸리지만 말실수로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 입은 상처는 깊고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자신에게 올무가 되게 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범죄하지 않도록 언제나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데,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난하는 말, 거짓말, 은어, 속어, 욕 등을 삼가는 것들을 우리에게는 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절제하고 제어해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혀를 완벽하게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것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인데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전사님이 자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야고보서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을 야고보는 또한 한탄하는데요.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한 샘에서 쓴 물과 단물을 낼 수 없고 한 나무가 감람 열매와 무화과 열매를 같이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형제와 이웃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혀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광수 시인의 좋은 말을 하고 살면이라는 글을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생활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생활은 험할 수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는 생활은 고아집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 모두 친절한 이웃이 되고 거친 말을 하면 거북한 관계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만 되풀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이제 당신이 달라집니다. 예의 바르며 겸손한 말은 존경을 받습니다. 진실하며 자신 있는 말은 신뢰를 받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 오광수 시인의 글처럼 말 한마디가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로 바꾸어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